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요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또 실패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6장 30절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입이 어눌하기 때문에 내 입이 도저히 바로에게 가가지고 설득할 만한 그런 입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바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이 얘기를 잘하고 자신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설득을 바로가 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그 소명을 받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과 자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처음서부터 자기의 입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자기는 그저 수단으로만 쓰인다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실망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경험들,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것들이 모세에게는 아직까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그런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서 신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것이 바로로 하여금 너가 신과 같이 여겨지게 너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가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개 한다고 하였을 때 이 완료가 미완료 시에, 즉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너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바로나 세상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그런 능력을 덧입혀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덧입혀 주거나 앞으로 덧입혀 줄 것이 아니라 이미 너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론으로 하여금 너 대언자가 되게 해서 바로에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소연을 했으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모세의 입을 혀의 구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하여가 태생적으로 불안한 어떤 대인 기피증, 말하는 기피증을 하나님께서 고치셔가지고 모세를 하여금 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모세는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아론이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을 대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거꾸로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저 모세라는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자기가 말을 못해가지고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참 덜 떨어진 사람에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감되는 것 같은, 적어도 바로가 느끼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론에게 대언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좌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것이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함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자기 자만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바울도 전적으로 설교자로서 가장 취약점인 말을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 그가 그의 편지를 받고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가 와서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렸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나 모세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품들 너무 잘 아십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쓰인 것 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배웠든지 조금 배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들림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자고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장중에 있음을 늘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나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 지혜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이 참으로 말을 통해서 또 언변을 통해서 바로가 설득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저 수단으로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으로 하신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각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자고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